이렇게 좋은 교회, 성암교회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수요예배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니까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서원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원을 하신 게 아니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주무시는데 어머니가 막 깨우시더래요. 그러더니 목욕을 빨리 하셔라. 그래서 아버지가 얼떨결에 목욕을 하셨답니다. 그리고서 교회에 갑시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저를 가지셨대요. 바로 또 제가 생겨서 그래서 제 이름을 빛광자에 더할 익자를 써서 하나님이 더해서 쓰시라라는 의미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늘 이 얘기를 어머니께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네 형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는데 너는 엄마가 아빠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제가 특별한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성암교회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컸어도 그냥 내가 언젠가 목회자가 되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이름에 더할 익자가 일을 더할 익 같아,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냥 가는 곳마다 뭔가 일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 성암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제 이름에 이런 더한다는 의미가 일만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더함이 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개가 좀 길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잘 표현하시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제 이모가 계신데, 그분은 가끔씩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광익하면서 허그해야 된다, 그래서 막 볼을 비비고 다양한 표현들로 정서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사랑 표현을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어색해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큰데 그때그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쑥스럽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늘 옮기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을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커플링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꽝 찍어서 확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은 이러한 것들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선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확실한 사랑을 하신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명, 꼭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을 앞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고 이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그 이유는 자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위에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힘들어도 듣고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어려운 부탁을 잘 들어줄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쌓여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맹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입원하겠구나.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입원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저보다 늦게 온 맹장 수술 환자들도 다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장 수술 2번 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아직도 왜 2번 했는지 저는 몰라요. 어쨌거나 2번째 수술할 때는 30분 안에 끝날 것이고 이렇게 복강경으로 해서 흉터도 안 남을 것이며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6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그 안에서 30분 걸린다 그랬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수술도 원래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마취해서 깨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전신 마취를 2번 하니까 부작용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인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다음 경기는 집에 가서 볼 거예요. 다음 경기는 집에 가서 볼 거예요.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러셨는데 결국 병원에서 모든 경기를 봐야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하지만 3주 이상 그 병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쪽이 아팠는데 이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쪽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저를 다른 대학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대학병원에 가서 또 이 병상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너무 말짱한 정신으로 하루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참 그 중환자실에서 보낸 하루는 정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20대 중반인데 간호사들이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대소변을 받아준다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막 제발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막 살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겨우 보내고 어쨌거나 그 대학병원에 가서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마지막으로 실밥을 풀면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뭐 실밥이었는지 이렇게 찍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딱 그것만 남겨놨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막 드리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저를 2번 수술한 그 의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솔직히 그분을 다시 보는 게 좀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좀 미웠습니다. 병원비도 하나도 안 깎아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보는 게 그런 복잡한 마음인데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분은 원수도 아니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된 거니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가보자 해서 접수도 안 하고 그냥 그 병원으로 가서 진료실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간호사 매일매일 보던 간호사 선생님도 정말 기쁘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대충 상황 설명을 하고
마지막 실밥 뽑는 날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도 그랬지만 저보다 어렸던 한 20살 정도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온 환자였는데 이 수술을 했는데 장에 천공을 하나 못 막아서 상태가 엄청 안 좋은 상태로 세브란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명은 세브란스에 한 명은 순천향에, 저는 순천향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보내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동안 계시다가 저에게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힘내서 다시 해보겠다. 하시면서 제 상처의 마무리를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어린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 대단한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제 앞에서 고개 숙이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사랑을 조금 실천했을 뿐인데 그 위대한 사랑은 그 누구도 승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을 쓰시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참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 그것은 별개죠. 안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아는 말씀이 삶으로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셨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의 몸인 교회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분명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하는 삶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많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의 증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기쁘게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